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영혼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참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 봉사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뭘까? 시간일까? 아니면 열심일까? 열정일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요즘 TV 보면 맛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당의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뭡니까? 화려한 외관입니까? 아니면 친절입니까? 물론 친절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죠. 맛. 음식의 맛. 그게 식당의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용현씨 왔습니다. 공무원의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 정말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그 동사무소라든지, 요즘 동사무소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거기 가면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은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한 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있어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뭘까요? 지수씨, 우리 간호사에게 있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뭐예요? 웃고 있어요.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우리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뭐예요? 였죠. 또 웃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그거 놓치면 못해요. 유치원교사 못해요. 그거 놓치면 간호사 못해요. 그게 있어야 좀 힘들어도 내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원장님이 좀 괴팍해도 내가 그 유치원에 있을 수가 있다. 교회 봉사의 심플 이즈 더 베스트는 뭘까요?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지금은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교회 봉사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부려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나오고 내일 또 나오라는 거예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 속상한 영혼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좀 지나친 바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교회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중심점을 딱 찾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어떤 무거움도 조정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으리라 봐요. 오늘 제가 제목에서 힌트를 드렸듯이 교회 공사의 심플이즈 더 베스트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면 시간도 뺄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면 나를 희생할 수도 있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면 좀 묵직하고 힘든 일이지만 해내고 영혼을 사랑하면 밤중에도 뛰쳐나가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엄마가 고등부 담당할 때 엄마가 전화 왔어요. 그때가 밤 11시 반이었어요. 결혼했을 때예요.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데 집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가서 아이를 만나서 좀 다독여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밤중에 차를 몰고 가서 12시 반 1시까지 차에서 얘기 나누고 설득해가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요? 못 갑니다, 집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탁 끊었다면 나는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전혀 변함없는 큰 아픔 가운데 그날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받겠어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우리 고등부 아이거든요. 내 아이거든요. 내 제자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차를 몰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영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날 새벽 기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지만 기분은 어때요? 어떻다? 좋아요. 그거 어때요? 교회 봉사의 심플이 더 베스트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딱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세연이하고 예언이를 좀 맡을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어제 오후에 좀 같이 좀 있었어요. 여기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저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름이라고 분수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어요. 예언 한번 들어가 봐 그랬더니 이거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양말 다 젖고 하는데 나중에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가라 했잖아.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예. 엄마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저는 그때도 묵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 아빠의 말을 이렇게 심플하게 듣는 게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아빠가 들어가라 하면 괜찮은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냐, 뭐 양말 다 젖고서 괜찮냐고 시원하다면서 오히려 막 긍정으로 승화를 해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세웠어요? 단순하게 교회 공사, 단순하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봐라 얼마나 심플하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치부 교사 되시는 분들은 10명의 지금 10명 좀 넘어가지 싶어요. 10명의 그 천사들을 만나고 오셨고 또 우리 아동부 교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아동부 어린아이들 만나고 오셨습니다. 장난꾸러기들도 있을 거고 말썽꾸러기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그냥 말 안 해도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아동부 어린이들을 만나고 왔을 겁니다. 또 청소년부 이 혼돈의 시기 뭐 말해도 말도 잘 안 듣고 삐딱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고 오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삐딱할수록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수록 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소극적일수록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다독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좀 약하다고, 체구가 적다고, 아니면 조금 말을 더듬는다고, 아니면 하는 행동이 조금 굼뜨다고 제발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결코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주관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만 들어. 너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겁주지 마시고 위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 아이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 그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한다. 봉사자의 마음은 돕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
좌지우지하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어제 리더회 공부하면서도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밭의 일꾼이라고. 고작 일꾼이라고. 일용직 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일꾼이 모든 일들에 있어 그걸 평가하고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또 봉사자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또 부서들끼리 경쟁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나 참 웃기는 얘기죠. 집이 파멸하는 거예요. 밭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막 황무지가 되는 길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봉사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내 몸이 그냥 파멸해버립니다. 제가 어제 그 서점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그 남편이 장모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남편 장모님이 이제 공장모님이에요. 공시성을 쓰시는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최씨예요. 최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양을 3명이나. 그 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잘 알아요. 정말 내 아이같이 키우세요. 그 맏딸이 있는데 딸아이나 아들이나 그 똑같이 정말 차별 없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있어요. 동네에 살아요. 어머니가 살아요.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폭력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권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신 겁니다. 말씀으로. 제가 그 모습을 뵐 때마다 고개가 조아려져요. 어제도 가서 그 말씀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만큼 신앙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권사님이든 좀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남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내 아이만큼 정말 간절함으로 따뜻함으로 키워야 지금은 뭐 직장 다 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래요. 얼마나 잘 키워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재미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로 대변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좀 무시하고 일을 진행해도 될 만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능하면 애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가서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목사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말이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식 선생님이 아동부에서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따뜻한 남자예요. 제가 할 때.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무섭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식쌤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진식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맨날 몇 살이고 물어요. 막 다녀요. 좋아하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러니 교회 봉사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신데 6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것이 나옵니다. 연자 맷돌이 뭡니까? 연자 맷돌. 정말 크고 무거운 맷돌을 그대로 한 100배 튀겨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이 돌릴 수 있습니까? 체이씨 돌릴 수 있겠어요? 간호학과 명예를 걸고 돌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돌아갑니다. 성질이 돌릴 수 있겠어요? 왜 그래 빨리 거절해요? 한번 해보지. 이게 보통 이제 소가 끌면 돌아가는 맷돌입니다. 그 정도로 무게가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동력이 필요한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을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고 했어요. 연자맷돌을 몸에다 묶고 바다에 빠진다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공학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빠지면. 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떠오르겠죠? 그냥 그대로 그냥 바닷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밑에 보면 막 눈도 빼라 막 이러고 빼버려. 너무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그랬어요.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여기 세운 이 어린아이 하나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몸에 묶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아이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봉사들 하찮게 생각하거나 또 그 속에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너무 하찮게 대해서 그냥 툭 밀었다거나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그 아이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그러면 주로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지들끼리만 놀아요. 나는 안 끼워줘요. 계속 갔는데 뭐 나는 아는 척도 안 해요. 중요한 일들은 지들끼리만 결정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봉사자의 마음을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잘 맞고 내가 호감이 간다고 해서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쭉 밀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요. 그런 사람은 봉사자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봉사자는 새 친구가 오면 반가워야 돼요. 그 친구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가 생기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매가 생겼으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이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비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예,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주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예. 양을 이제 100마리 양을 기르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간다는 겁니다. 일단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안 됩니까? 그 전에 거. 이거 찾았을 때 이렇게 보는 거. 그 전에 사진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양이 이제 길을 잃어서 굉장히 위태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팔을 뻗어서 지금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목숨을 감수하면서 양을 불쌍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찾아서 다음 사진요. 이렇게 네. 저는 저 표정이 참 좋아요. 경상도 남자처럼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면서 웃는 표정이고 흐뭇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흐뭇한 표정. 약간 지금 보면 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제 아주 저 작가들의 아주 그 예리한 면인 것 같아요. 탓한 것 같으면서도 섬세함이 있고,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야, 너 왜 나갔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섬세하게 살펴주는 듯한 그런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은한 미소 가운데. 여기 이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봉사들을 할 때에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또 권유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같이 또 공감해주고 또 상황을 읽어주고 교제하고 나눔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봐도 이 비슷한 비유들이 나와요. 양은하라고 해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화의 비유, 그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시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뭐 5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방 쓸고 찾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이렇게 찾고 이러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또 나의 잃어버린 모습들, 이런 것을 찾는 데는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하냐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여러분 담당하는 또 교회학교 부서들 가운데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 결석자라고 옳거니 이제는 원래 이름을 빼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서 그동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서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은은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교회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시고 분명히 그 의도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봉사의 심플이즈 더 베스트, 영혼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봉사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1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그늘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이 예물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도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봉사의 자리들, 그 사명들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영혼 사랑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끝같이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도 지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6월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진식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야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연습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조모임하고 난 뒤 2시 반까지 여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